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26절입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의 구원 확실하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무엇을 사람이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 25절에 보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하셨어요. 34절에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기 이제 표현들은 다르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걸 의미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도, 내가 가진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참 그 청년이라고 묘사된 거 보니까 뭐 한 20, 30대 된 것 같아요. 한 30대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벼슬도 좀 있고 돈도 좀 물려받은 것도 있고 뭐 인생을 참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참 평탄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죠. 참,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삶을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떻게 영생하지? 뭐 알고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러 온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 나는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 질문 자체에 이미 자기는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딱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옳거니 내가 원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어떤 계명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대인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있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쭉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언까지는 안 했지만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다지 못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것마저도 당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자 청년만큼 당당할 수 있으세요? 이 청년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뭐가 부족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청년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놀랍니다. 무슨 말씀 하셨나요?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부족해요? 나 부족하지 않거든요. 나 완전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 부족해. 온전하지 않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온전하려면 내 이웃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죠. 정말 내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내 열정을 투자했고 내가 다른 데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물질에 활용을 해서 그 결과로 얻은 물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는 그 시간을 내가 그 생명의 시간을 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선물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웃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웃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긴 했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빠져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늘에서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 뭐 보화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 다이아몬드? 뭐 반지? 뭐 금? 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에 가면 그냥 널링의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 거기에 가가지고 뭘 얻는다고 그게 무슨 보화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보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근데 여러분 권세라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어떤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지도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로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는요 사랑으로 얻게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에게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끌어서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이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제 앞에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가르치고 이렇게 쭉 설교하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너 목자 잘못 만나갖고 너 잘못 배웠어. 너 지옥 가야 돼.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가서 영원토록 저를 욕할 거리 저만 보면 죽이려고 할 거요. 그런데 정말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와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참 잘 왔다. 참 잘 믿었구나. 누가 널 여기로 인도했냐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얘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저를 통하여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저를 통하여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뭐 제가 뭐 여러분 앞에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권세로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 예수님께서 뭐 5골을 맡기고 10골을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뭐 그 땅에 가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인정하나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정합니까? 안 받는데? 뭐 만들었다 한들 솔직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인정보다는 그분의 놀라운 그 능력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마음이겠죠. 눌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죠.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없이 높지 않으세요? 한없이 그분의 권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권위지 않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섬기세요 뭐 그런다 여러분들이 막 마음으로 섬깁니까? 그러지 않죠. 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보듬어주고 담임 목사 여러분 섬겨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그 섬기는 그 사랑에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권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땅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 땅에 겨우 가면 여러분들은 권위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뭐만 했냐면 주여 당신이 오늘 밤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줬더니 그냥 예수님이 뭐 그것 저런 거 네가 뭐 했니? 뭐 그거 어쩌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였냐? 너 그 죄를 어떻게 하려?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그 한마디에 그래 그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데 그분 낙원에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고 낮아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그를 섬기다 보면 그 나라에 가면 그게 고마워서 자동으로 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이끌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 높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천국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천국 가면 외로울 거예요. 가서는 좋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결혼하고 둘이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아무나 저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여기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할 때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부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땅에서 얻는 그런 금은 부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활은 그런 부활가 아닐까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부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행하는데 마음에 초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따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필연적이고 그냥 복종하는 거라면 따르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행위는 나타나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러나 따르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행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못 깨닫고 재물이 많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결국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판단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 청년은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 되면 나는 나 같은 사람 꼭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뭘 느꼈습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깨닫게 됐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그럼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합니다. 오늘의 지금의 행복을 선택해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장차 주어질 그 미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는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언가를 아십니까? 또 주님께서 지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고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해서 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속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참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처럼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알아왔던, 그리고 행했던 모든 것을 부정당한다면 그나마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살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두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야. 테스트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테스트하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확증하라.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안 그러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인정받으면 이게 바로 영생 얻는 길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정말로 이 청년이 욕심이 많죠. 부자이기도 하지 과는 뭐 벼슬도 갖고 있지 참 삶도 참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또 갖춰져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없는 거 한 가지 좀 불안하고 확인받고 싶은 게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왔던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확인시켜주면 이제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왔겠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개도 못 숙이고 막 그냥 못 들고서나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집착했냐면 에스겔 3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믿은 거야 이분은. 이 부자 청년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온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목적이 천국 가고자 하는 목적만 있지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심대로 살면 됐지 뭘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세상 살면서 양심대로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않아요? 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고 또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구원 얻는 거야. 율법을 행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완성시켰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까? 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마음을 빼고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읽고 연구하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너무 얇구나. 그러다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나 진짜 난 잘 믿어왔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나 똑같이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나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무리 항변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이대면 너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아, 구원이 그런 거구나. 알아야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믿었으면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 나 믿어요. 아 내가 받아들일게요. 끝.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나로서의, 내 자아로서는 이미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그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보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받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그냥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깨끗함을 입어서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으로 그 다음 이끌어가는 게 성령.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동시에 그분은 누구나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자연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성령이 딱 오시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속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욕구, 내 욕망, 내 본능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들이 죽게 되고 그 몸의 행실이 죽으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고 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막 해도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대. 완성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켜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나는 완성 안 해도 예수님이 완성했어. 잘못 가르침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완성은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완성하신 거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대가를 나를 사기 위해서 그분은 완성시켰던 거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막 율법을 막 그 유대인들처럼 613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본문의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마태는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그렇지, 내가 원했던 답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이젠 나는 구원받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무슨 말씀하고 있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거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앞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앞에는 행동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포함이 되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만 있고 행동 안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마음과 행동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나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양, 주님의 형상이 있는가 보시라고요. 주님의 형상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예, 사랑. 가족 안에서 가족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식 낳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얘 죽어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나와 전혀 다른. 때문에 말씀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한 줄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먼 친척이잖아요. 그죠? 심씨하고 서씨는 굉장히 멀거든요. 8천도 더 멀잖아요. 10천도 더 멀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됐잖아요. 나를 벗어나서 나를 초월해서 누군가 내 가족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까지도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라고 보내진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사랑하라고 보내진 거고 섬기러 보내진 거고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하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경험되어진 자가 사랑을 아는 자가 가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 나라에 갈 제품은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하자가 있어. 볼펜을 만들었는데 볼펜을 써도 볼펜이 안 나와. 의미 있나요 이거? 의미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분이 이 볼펜을 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생명을 다해 이 볼펜 하나 구입해갖고 날 딱 죽었어. 막 이 볼펜만 보면 그녀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를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볼펜을 사서 뭐 할 때는 쓰려고 산 건데 이 볼펜이 안 나와.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볼펜의 역할은 나와야 돼.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역할은 개나 돼지는 우리에게 가죽을 주고 살덩어리를 주고 우리로 하여 먹을 것을 준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랑하기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뭘 못했냐면 율법을 행했지만 사랑의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의 있는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는 굉장히 하찮하게 보여요. 별것 아니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노력 안 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얼마나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지도 않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보여주면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그냥 뭐 가다가 뭐 그냥 적선 하나 해주는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 많이 찔리시죠? 네, 저도 찔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지금 찌르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찌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평생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렇죠?
요즘 화장실은 참 깨끗하지만 옛날 변소에서 살라고 한다면 그 변소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모습이 그런 걸 거예요. 냄새나는 변소 같은 냄새나는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걸 치워나가는 우물을 치우고 계시는 그분의 그런 수고, 그 사랑 속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란과 폐역과 원망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하나님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 같은 자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의를 못 받고 내가 널 사랑하기로 내가 냄새나고 너의 죄를 보면 돌진하고 싶고 너를 심판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참기로 했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의로운 마음을 내가 거기에다 못 받고 널 어떻게든지 내가 긍휼함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너에게 하루를 줄 거야. 기회를 줄 거야. 네가 말씀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걸 기대하면서 나는 너에게 하루를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은 저에게 생각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루가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냥 하루 눈 떴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맘먹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냥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데려가도 말 못해요. 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려오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 말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서 끝.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의 다음을 보지 못해요.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구원하는 게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예수 믿고 또 주일 성수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이 그냥 그저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로 자의적인 신앙,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도 영생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반드시 성령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중에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